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무 어려움 없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런 기도보다 어떤 고난을 당해도 주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의 삶에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잘못해도 고난당하기도 하지만 또 말씀대로 살았는데도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고난은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것을 항상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은 손해야. 고난당하면 내가 못 살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이 시편 성도도 정말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속이 상하고 막 눈물이 나고 주야로 밤낮으로 울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왜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인격을 단련시키시기 위함입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고난은 유익이다. 축복이다. 영광이다. 오늘 본문의 이 시편의 배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망하고 전쟁에 나갔던 젊은이들은 칼에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모두가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에 불신자들이, 이방인들이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조롱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사람들이 언제 이 말을 합니까? 종일, 하루 종일 보기만 하면, 만나기만 하면 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 말을 들을 때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 이 말을 듣는다 그러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벽에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 본문에 굉장한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저 불신자들이 우리 모습을 보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물을 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10절 말씀에도 반복해서 그렇게 또 말합니다. 10절 또 한번 보실까요?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죠.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꼭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왜 가만히 계실까요? 하나님이 왜 침묵하실까요? 이런 의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불신자들이 보고 내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런 말을 들을 때 어떤 상황일까요? 오늘 본문에 시편 기자, 시편 성도가 당하는 그 고통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도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이런 고통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말을 들을 때 오늘 본문 시편 성도는 4절 말씀에 상심했습니다. 마음이 상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4절 말씀에 속이 상했다는 말입니다. 속이 상했어요. 자, 끝부분 보세요.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지난날에 평온했을 때는 무리와 동행해서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면서 성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집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찬송도 드리고 막 그랬는데 이제 성전에도 못 가고 나라가 망하고 이제 하나님 어떻게 예배 드릴 그런 마음도 상황도 안 되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서 성전에 갈 수도 없고 또 남아있는 거루투기들도 성전은 다 파괴되고 제사할 양이나 염소도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마음이 상했습니까?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3절 말씀을 보면 3절 말씀 앞으로 돌아서 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 보면 하반절 보세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까 내 눈물이 주야로 뭐가 됐다? 밥도 못 먹죠. 눈물만 흐릅니다. 그래서 주야로 울면서 그 눈물이 음식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 이렇겠습니까? 10절에 가서 보십시오. 아까 10절 보았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첫 부분 10절 보십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합니다. 아까는 종일 말한다 그랬죠. 하루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날마다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그 말을 들을 때 뼈를 찌르는 칼 같은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네 하나님 어디 있노? 그럴 때 우리도 이런 속상함, 이런 고통을 느끼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신자들이 이런 말을 듣고 정말 나도 의심하면서 나도 낭망이 되면서 그래 하나님 안 계시는가 봐. 지금까지 믿은 거 헛되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 감정이 계속되니까 5절 말씀에 이 시편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도 모르게 자기 영혼이 지금 낙심하면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낙심과 불안에 안 빠지기 위해서 자기 영혼을 향해서 막 소리칩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낙심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이 불안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왜?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그랬죠.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예.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시편 성도가 오늘 보면 이 고백을 5절에서뿐만 아니고 이 42편 끝절인 11절에 가서도 똑같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넘어가서 43편 5절에서도 이 고백을 똑같이 합니다. 우리 앞부분만 다시 읽을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예, 아까 11절과 5절 영상에 계속 떴죠. 똑같이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막 그렇게 자기 영혼 단도리를 합니다. 마음을 다스립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불신자가 하는 말을 듣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나? 살아계시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지?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어렵지? 왜 불경기지? 왜 앞길이 안 열리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낙심이 들 때가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한 거 헛된 건가? 그럴 때 우리도 이 시편 성도처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낙심하지 말아라. 내 속에서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불안해하지 말아라.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런 일 당할 수 있느냐? 하나님 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도 의심이 들고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이 막 그렇게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제가 목회해보면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예수 믿는데 왜 고난을 당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교회 옵니다. 신앙생활 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더라. 교회 와서 기도하면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그냥 복을 부어주신다더라. 절간에 가서 붙잡히 빌듯이 우상 앞에 복을 달라고 빌듯이 귀신에게 복 달라고 빌듯이 그런 마음으로 교회 와서도 하나님 복 주십시오.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아무 어려움 없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초신자 때는 이런 축복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숙해 갈수록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을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는데도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왜 암에 걸리는가? 예, 기도해도 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억울한 일을 당하는가?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고 기도하면 행통해져야 되는데 왜 고난이냐? 이때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요셉 이야기를 또 해야 되겠어요. 목사님 요셉 이야기 몇 번 합니까? 여러분이 요셉 이야기나 다니엘 이야기를 여러분 삶 속에 적용을 해야 돼요. 자,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겉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갔잖아요. 그죠? 말씀대로 살았잖아요. 죄 안 짓기 위해서. 그러면 감옥에 안 들어가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많은 성도들의 생각이 이런 생각이에요. 말씀대로 살았는데 말씀대로 주의를 지키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봉사하는데 왜 억울한 일 당합니까? 잘 띄어야죠. 맞습니다. 순종하면 복 준다고 성경 여러 곳에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 말씀대로 살아도 손해볼 수 있고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 인생 종쳤습니까?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가 큰 손해보고 인생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신 꿈은 이루어집니다.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장관들을 만나고 꿈을 해석해주고 왕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이걸 믿어야 돼요. 현재 나는 고난만 보고는 낙심하고 절망하면 안 돼요. 다니엘 이야기 또 기억하세요. 사자굴 속에 빠질 줄 알고도 왕의 조서에 의인이 지킨 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했어요. 30일만 기도 안 하면 이제 이 시험 끝나는 거예요. 30일만 기도 안 하면 돼요. 그러나 다니엘의 신앙 양심상 기도를 멈출 수 없어요. 그래서 한 번만 더 기도하면 고발당해서 사자굴 속에 들어갈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기도하고 뭐 했더라? 감사했더라. 그러면 사자굴 속에 안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생각이에요.
기도했는데 왜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되느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새기십시다. 기도해도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이 안 되네. 기도해도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되었나요? 죽었나요? 망했나요? 자,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사자굴 속에 안 들어가는 것이 더 낫습니까? 들어갔는데 살아서 나오는 것이 더 낫습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어떤 것이 내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어려움 안 당하게 해주세요. 감옥에 안 들어가게 하시고, 물론 나쁜 짓 해서 감옥 들어가는 건 그 말이 아니고, 바로 살았는데도 감옥에 들어갈 수 있어요. 믿음을 지켰는데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정말 죽음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으로부터도 지켜주시고, 감옥에서 억울한 일 당한 것도 하나님이 그 원한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 기도에 와서 이런 말씀 못 듣는 성도들, 우리 구역 식구들, 샘터 식구들, 또 기관의 회원들 중에 이 문제를 이해를 못 해가지고 못 믿어가지고 맨날 어려움 당하는 걸 불평하고 원망해요. 감사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얼마나 감사하자는 말씀 많이 들었습니까? 그것을 삶 속에 적용하면서 감사하면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불신자들이 조롱하고 비방하고 내 마음도 낙심이 되고 또 불안에 쌓였을 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줘봐라.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시편 성도는 어떻게 했는가를 잠시 살펴봅니다. 2절에 보세요. 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2절 같이 보실까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한다. 자, 어떤 하나님을 갈망한다고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말 못하는 우상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부처하고 다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 밤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내 고통 아시죠? 내 형편 아시죠? 내가 듣고 있는 조롱과 비방을 아시지요? 교회 다닌다고 좋은 일이 생기느냐? 교회 가면 밥 먹이 주느냐? 교회 가면 떡이 생기느냐? 물론 밥도 먹이 주고 떡도 생기는데 그 말은 교회 가면 좋은 일이 있느냐? 불신자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밤에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갈급한 목이 마른 사슴처럼 갈급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만 소망이 되어야 돼요. 자, 아까 본 5절과 11절 똑같은 말씀인데 5절 중반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중간을 너는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 어떤 마음일 때? 낙심이 되고 불안해할 때 누구에게 소망 두라?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5절 계속 보십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전히 뭐 하겠다? 찬송하겠다. 오늘 밤에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찬양 은혜 받으셨죠? 우리 찬양팀들이 일찍 오셔서 연습해서 이렇게 찬양할 때 우리 찬송에 힘이 납니다. 여전히 우리는 찬양해야 돼요.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고난 당할 때 정말 기가 막힌 일을 당하고 깊은 수렁에 빠지고 내가 원치 않는 고통을 당하고 질병을 당하고 질병에 걸리고 그 다음에 또 사고를 당해도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럴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역전시켜 주시고 전화 위복을 시켜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여. 당하는 고난과 낭패, 또 억울한 일, 또 속상한 일,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일, 원치 않은 일을 당할 때 내 영혼이 낙심하고 또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시편 성도처럼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환경과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이 환경 때문에 내가 망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셔서 영광 나타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나 고통이 와도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께 찬송 올리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이겨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나라가 주님 나라가 망하고 주여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죽고 주님 살아있는 남은 자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주여 그 땅이 황폐케 되고 주여 정말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시편 성도는 낙심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이 고난을 잘 견디어나게 해달라고 주님 하나님 앞에 간구로 올립니다. 주님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안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전시키십니다. 하나님 우리 행편을 아십니다.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시기 위해서 이 신을 허락하십니다. 아버지, 그게 굴복하지 않게 하옵소서. 타협하지 않게 주옵소서. 주변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내가 믿는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어려움을 당하느냐, 내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내가 왜 고통하느냐,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조롱하고 비방합니다. 주여, 그게 우리가 주를 떨지 않게 하시고 기죽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오히려 여전히 찬송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믿고 감사하게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역전시켜 주신 것을 체험하게 주시옵소서. 고난이 더 유익이 되게 하옵소서. 낭패가 더 좋은 일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일반적인 생각은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교회 봉사하고 또 믿음 생활 잘하면 아무 어려움 없이 그저 복만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마귀가 판을 치고 또 여러 가지 재난이나 또 사고나 질병이나 여러 가지 원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는 어떤 고난을 당할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그 믿음을 굳세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 인격을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큰 그릇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 고난 때문에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해 주옵소서. 아멘.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갈망하게 해 주옵시고 아멘. 간절히 부르짖어 응답받게 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어질 때까지 기도하게 해 주시고 감사하며 찬양 올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아멘. 좋아서 감사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믿기 때문에 감사 찬양으로 이겨내게 해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아멘.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욥처럼 하나님 살아계심을 고난을 통하여 증가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교회 다니다가 장기적으로 결석하는 분들, 낙심 중에 있는 분들, 또 시험당하고 세상이 좋아서 떠나간 자들, 이들이 소망을 가지게 해달라고.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께 소망이 있음을 믿게 해달라고. 그들이 세상 살다가 자기 힘으로 살다가
뭐가 안 될 때 낙심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그들이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 오시는 새가족들도 소망을 가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예비신자들도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손주들도 하나님께 소망 두고 공부하고 새학기를 잘 감당하도록, 또 직장 취업도 결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함으로 그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주의 이름 함부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소망의 주 하나님,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믿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다니다가 장기적으로 결석하는 자들, 주여, 세매된 자들, 낙심된 자들, 세상으로 간 자들, 주여,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게 해 주옵소서. 인생의 모든 문제의 길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그들의 자기들 힘으로 세상 살다가 어른일 당할 때 낙심하거나 절망한 대신에 하나님을 찾게 해 주옵소서. 교회로 다시 오게 해 주옵소서. 주여, 그들 마음이 불안할 때 평안을 주는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예비신자들, 주여,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오게 해 주옵소서. 내 마음에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 새가족들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소망의 주님을 더 믿고 의지하게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들 손주들도 주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장례를 준비하게 주옵소서. 주여, 새학기 학업과 주여 또 주님 졸업 후에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소망이 하나님께 이들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역사해 주옵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옵소서. 나타내시옵소서. 주여,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기도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다니다가 세상으로 간 자들, 낙심된 자들, 장기 결석자들, 그들을 생각하며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계속 믿고 복에 거느신 하나님을 계속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무슨 일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삽니까? 주님, 이들이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들이 절망하거나 마음에 불안해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 보내주신 새가족들이 주님께 소망을 두게 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예비신자들도 영적으로 깨닫고 마귀의 방해를 이겨내고 소망 되신 하나님 의지하러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자녀들 손주들 주여, 이제 새학기 맞이하고 또 학업을 계속합니다. 직장생활합니다. 또 직장을 구하고 있습니다. 또 결혼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 자손들 앞날을 하나님 선하게 행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들이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장례를 준비하게 주옵소서. 아멘. 메사에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